오늘 금요일 예배는 항상 성경 일독 학교로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한 권씩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 문학서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욥기서였죠. 욥기 다음은 무엇이죠? 시편입니다. 시편을 성경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잡고 가운데를 딱 정확하게 갈라서 여시면 웬만하면 시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정확하게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 한가운데에 시편 말씀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중심부 가운데 있는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마음으로 읽는 책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 기쁨, 슬픔, 찬양, 감사, 우울함, 고통, 여러 감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시편은 바로 우리의 그 여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습들을 글로 표현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편 한 편 읽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겨우겨우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저를 살려줬던 말씀은 바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 성경 읽는 힘조차 없을 때 성경의 한가운데를 여셔서 시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읽어 나가신다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00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시를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 뭐 다윗, 솔로몬, 고라 많습니다. 아삽 여러 사람들이 시를 썼는데 시편의 기자들이 쓴 것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데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5권의 시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이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세 오경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살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책이 뭐죠?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그 다음은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요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은요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주제가 있죠. 창세기는 창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죠? 성소 혹은 예배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방황,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하죠. 그리고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 다시 명했다 이거예요. 다시 명령했다.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을 유지하고 그들의 뿌리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사상과 신앙과 철학이 어디에 담겼냐면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목숨처럼 붙잡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세오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구성할 때 다윗이 또 솔로몬이 또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흩어 다녔던 시들을 모았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바로 이 모세오경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시편 1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시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장면, 나라를 세우고 창조하는 시작의 내용이 바로 1장부터 4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 이제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1권입니다. 제1권. 몇 장까지예요? 몇 편까지죠? 41편까지입니다. 41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41편) 13절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엇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일영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시죠?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칠 때는 항상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권이 끝납니다. 제2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속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고생했을 때,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음, 절망 중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2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권의 마지막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아멘. 끝날 때마다 항상 아멘이 2번 반복합니다. 42장이 아니라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말하죠. 72편. 이게 제2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3편부터 보시겠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제3권의 핵심입니다. 89편을 보실까요? 89편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73편부터) (89편이죠) 제 3권입니다. 그래서 이 1권, 2권은 이제 왕정을 세우십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제 3권에서 이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정이 붕괴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왕정 붕괴. 그래서 이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짐을 받고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쓰여진 시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4권, 5권을 보겠습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90편부터 106편. 자, 106편 보시겠습니다. 106편 48절.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번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하면서 제 4권이 끝납니다. 90편부터 106편. 제 4권.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제 5권을 보겠습니다.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특별히 119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에는 왕정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 방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린 나라는 결국 뭐한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누가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져야만 온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150편이 어떻게 끝나죠? 다 같이 6절, 150편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5권의 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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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한 편 한 편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정과 또 우리의 어떤 정서를 터치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에는 마치 성경 66권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큰 주제와 연결되는 것처럼 이 시편이 하나같이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율법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시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시편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바라보자. 이것이 시편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시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맨 앞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가 있고 결론이 담겨져 있고 시편의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처음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의 결론과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성공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이것이 성공이 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엇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율법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율법이 즐거워야 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성경 겉표지에다가 실제로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꿀 발라놓은 이 성경책 겉에 있는 꿀을 핥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그걸 실제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꿀송이를 바른다고 합니다. 참 유대인 교육을 제가 한동안 배우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0에서 13세 이 나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을 가정 안에서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사실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정말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오전과 오후에 회당에 갔다 오고 나서는 오후에는 가족끼리 친척끼리 다 둘러 모여가지고 한 주일 동안 자기가 연구한 말씀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다 얘기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서 미리 음식을 다 해놓고 도시락을 싸들고 천연기로 나가거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뜨겁게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즐겁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학과를 진학하고 나서 잠깐의 그 시간이 있었을 때 친구의 권유로 한 전도사님에게 성경을 배웠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고3 겨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경험했던 정말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말씀이 너무 재밌구나라는 것을 처음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그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만났던 전도사님을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결국에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인이시고 이 교수님은 일반 개신교에 다니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대학교 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대학교 안에 이제 선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는 교재가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바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대학교 선배가 목사님도 아닌 그냥 대학교 평범한 선배가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예, 그분의 표현으로 뭐냐면 그 자기들끼리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을 치는 거래요. 자기는 지금도 양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자가 자기 영혼을 양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데 자기가 직접 묵상한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배운 후배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흘렀는데 자기는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이 수십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자기가 양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몇 명 양을 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펼쳐서 목사님이 묵상하고 연구한 그 말씀을 몇 명에게 나눠줬고 그 양을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그런 자기와 동일한 일을 하는 신자들이 자기 교회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은 지금도 자기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양들은 또 양을 치고 그 양이 또 양을 쳐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양을 낳아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해서 얻었던 그 힘을 가지고 양을 친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책도 있고 예언의 신도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서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펼쳐야 될 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될 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이 없는 일반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일요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묵상하고 거기서 답을 얻을 때까지 씨름을 하는데 예언의 신을 소유한 우리는 이미 답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예언의 신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바로 어디로 향하냐면 묵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언의 신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신은 작은 빛에 불과하다. 큰 빛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더욱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냐면 바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본문을 정해놓고 예언의 신에 뭐라고 말했지? 예언의 신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 코멘트를 주옥 같은 말씀을 끌어가지고 설교의 본문 가운데 넣으면은 이미 설교의 70% 이상이 준비가 돼버립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느끼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더 내가 집중해야 될,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인데 묵상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바로 예언의 신을 의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되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1편은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2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에는 예언적 안목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시편 2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시아의 시편.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의 과정이 이 2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단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두 번째 뭘 대적했을까요? 사단이 대적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다음은요? 율법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반역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이 열방, 세상 군왕, 사단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기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아들 하나님이죠. 메시아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랬는데 여기에 맨 것과 결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성경에는 여기 관주 성경에는 이 맨 것 옆에다가 뭐라고 연결을 해놨냐면 예레미야 5장 5절을 연결해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5절을 빨리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5장 5절입니다. 6절까지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무엇을요?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요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도 일제히 뭐래요?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장 5절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아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맨 것, 멍에죠. 그리고 그 결박, 두 자로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그거를 벗어버리자. 안식일 이 멍에 얼마나 무겁냐? 벗어버리자. 음식 기별 또 그 율법 얼마나 무겁냐? 벗어버리자. 이것이 사단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비난하고 약간 비웃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찬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 나라 그리고 그 사단의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대적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치시고 심판을 내리고 폭력으로 물리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그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들을 그 철장 깨트리시고 모든 사단의 그 기만을 부서뜨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서뜨리고 드디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왕,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흐름,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왕을 세우셨지만 왕을 무너뜨리고 또 왕정을 율법을 거부했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시편 2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멘. 네.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옛날에 입맞추는 이 예식은 이 전통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을 선언할 때, 복종을 고백할 때 입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맞추라 이 말은 실제로 가서 입맞추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 통치자에게 굴복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입맞추면 구원을 얻고 회복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다 율법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이 백성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 무거운 멍에를 왜 짊어지냐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이 말씀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 무겁게 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억지로 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 1편의 말씀처럼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꿀송이처럼 달아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는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